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 강의 엄청 많은 실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 대체 어떻게 되어 응답된 것인가?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사무엘상 강의이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한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린 기도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응답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는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기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응답됐다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과 나오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응답받는 기도들이 나와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창세기 또 32장에 28장 32장에 가게 되면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물론 그 28장에 베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야복강이 철야 기도하는 게 나와요. 철야 기도. 자기의 처자식을 살리죠. 그 다음에 이 군대를 보내서 마하나님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죽어가는 악령들을 정복합니다. 한 무리의 군대가 가서 마하나님. 그래서 천사를 부립니다. 그리고 천사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는 모세의 중보기도, 그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할 때 생명책에서 나를 제해달라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보아가지고 용서해주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한나의 기도, 여자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여자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예요. 여자가 드리는 기도. 대부분 남자입니다. 남자들인데 여자가 드리는 기도로서 이 한나의 기도였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로 유명합니다. 서원 기도로. 그래서 오늘 서원에 관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서원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도 있다는 거. 한나의 서원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야의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기도도 있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일정하게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더라.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유명한 기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나는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것을 계시해 주는데도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몰라버리면 기도에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바꿔주는 기도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깨우쳐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그것이 완벽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엉뚱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많지만 응답이 그만큼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나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라고 점점 배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떡 떨어져 버려요, 바로. 그래서 그런 기도를 찾아가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나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한나가 임신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원래 레윈이었는데 레윈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 이 골마다 있는데 그 중에 레윈이 에브라임 산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자기의 부인을 뒀어요. 그게 한나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죠.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세습이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뭐 상속이 안 되겠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직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부인을 첩으로 뒀어요. 그게 분인나라는 첩입니다. 근데 분인나라는 첩은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10명을. 8절을 보시고 하셨군요. 그대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비유 아닐까요? 이거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10 아들보다 10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10 아들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아들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비유적 표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10을 낳았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성경을 뭐라고 나오냐? 최소한 4명을 낳았다. 딸 2명, 아들 2명, 최소 4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이렇게 실로에 제사 드리러 왔겠죠. 제물의 분깃을 자기의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글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몇 명인지를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All her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아들들인 것이고 딸들이면 2명은 있어야 딸들이니까 최소한 4명은 낳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추정된 게 확실합니다. 4명은 더 낳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벌써 환상으로 10명을 낳았는지를 보고 왔는지 어떻게 10명이라고 딱 때렸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그 단계까지 나는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 4명의 자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 겁니다. 한나가. 왜 못 낳느냐? 애를 못 낳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결국에 이 자궁을 꽉 붙잡으면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됩니다. 자궁의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노쇠해서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가 20대보다는 30대가 더 못 낳고요. 30대보다는 40대 50대 뚝 떨어져 버립니다. 40대도 낳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특히 그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약초를 먹었잖아요. 맨날 나물 약초를 먹었는데 지금 인스턴트를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자궁에 너무 오열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 여자가 거기에 혹이 막 생기고 통증이 막 심하면 임신 안 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는 그러면 죄를 지었을까? 어디 죄를 지었을까라고 좀 이렇게 볼만한 데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 나이는 조금 들었겠지만 얘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자식을 낳거든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아요. 몇 명 더 낳았을까요? 자, 2장 21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잘 낳는 거 보니까 자연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자연적인 그런 그 잉태 능력, 임신 능력이 떨어져서 못 낳는 건 아니었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6명을 낳은 거 아니에요. 4명의 아들에다가 2명의 딸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이렇게 뭐 노쇠해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얘를 못 낳냐 그 말이에요. 얘를 못 낳. 여기에 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 있을 때 얘를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자, 1장 5절 6절을 봅니다. 1장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녀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원문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다. 원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다. close up 했어요. 닫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왜냐하면, 원문에 왜냐, because of,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아서 물리쳤기 때문에 결국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버렸으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태어날 이 아기가 어떤 아이냐면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모세의 버금가는 아이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자직을 겸비한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예,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끌어갈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예수님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아주 특별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미스바 구국성회 때 전부 와서 사람들이 다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찾는 이런 것을 만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청 중요한 인물인데, 엄청 중요한 인물은 기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다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데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는데 그냥 쑥 아이가 나왔다면 기도할 틈도 없잖아요. 그냥 방 나와버렸으니까. 그런데 얘를 안 주면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면 죄의 문제 있지만 죄가 없다니까요. 한나는 죄가 없다니까요. 물론 완벽하게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십계명을 어기는 뭐 이런 중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못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애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를 바로 안 주는 거예요. 좀 더 늦춰져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는 것일까, 이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기도의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녀가 드린 기도는 총 5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이 5가지 오늘 기도를 알면 여러분들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첫 번째는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앞에 3가지가. 요 3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대부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자, 3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3절 봅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한나와 그 다음에 분인나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년에 1년에 3차례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무교절, 6월절 그때, 그 다음에 그 맥추절, 오순절 그때,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때 3번에 꼭 그렇게 하라고 출애굽 2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자만 가도 됩니까? 꼭 부인도 같이 가야 됩니까? 안 봐서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네. 나는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좋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남자마다 그래 돼 있다고. 남자가 가는 것이지 여자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한나가 따라가요. 분인나는 한나가 가서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분인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엄청 믿음이 있는데 계속 따라갑니다. 매년 그렇게 따라가요. 자, 매년 해마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7절 보세요. 또 7절 보니까 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한나가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를 데리고 가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라마의 자기 집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이 실로에 있는데, 실로에 성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상당한 결인데도 꼭
자기를 데려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왜? 기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 와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매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거 뭡니까? 언제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임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요. 자 보세요. 1장 이 19절 20절에 보면 임신해서 아이를 딱 낳으니까 21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기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를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3년 뒤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는 작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작정해서. 이 한나의 기도 특징은 뭐냐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작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 내가 1년에 반드시 이 매년 제사 때는 반드시 내가 이 기도를 드리겠다. 내가 이 기도를 2021년도는 몇 번 하고 2022년도는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게 되면 천사들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 기간을 채우게 되면 천사들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떡하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작정. 주여 내가 이 문제를 놓고 100일 작정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문제를 놓고 40일 날 작정 기도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 두 번째 작정 기도는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다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어요. 다른 사람 다 먹어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딱 하니까 즉시 음식을 먹습니다. 18절 보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딱 되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먹는 것은 이게 응답이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동안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정을 하세요. 21일 작정하시고 40일을 작정하시고 100일을 작정하시든지 아시겠죠?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작정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것들은 아예 금식을 선포하고 하세요. 금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먹어야. 그런데 이 금식을 해버리면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임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 그럼 죽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기도 먼저 하겠다라는 거 작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겁이 덜컥 납니다. 누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왜? 저놈 죽을 텐데 우리는 영이라 안 먹어도 좋지만 저놈들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요 금식 기도가 강력합니다. 귀신을 내보내거나 큰 영을 내보낼 때는 금식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알았어요. 회개 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안 되면은 하루 금식, 어떤 것은 3일 금식, 어떤 것은 일주일 금식, 그다음에 21일 금식, 40일 금식. 우리가 뭐 21일, 40일까지는 못 하겠지만 1일, 3일, 7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작정하여 그 문제를 놓고 완전히 올인해 버리면 귀신이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팍 잃어버려요. 그때는 완전히 귀신이 잃어버리고 완전히 공을 때린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직속으로 하나님께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게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계속 매년마다 올라와서 나는 작정해서 기도한다. 내가 이 몇 번을 걸쳐서 나는 반드시 1년에 반드시 이거 내가 가겠다. 당신 그 올라갈 때 당신 혼자 가지 말고 나를 데리고 가.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어느 한 해는 뭐요? 내가 금식하며 이 문제를 오늘 쇼부를 볼 때까지. 주요 쇼부를 하면 안 되는데 일본 말이라 끝장을
자, 그냥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아예 음식을 안 먹어요. 다른 사람 다 먹습니다. 1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래서 한나는 안 먹어. 화목제사 드려가지고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 먹어. 나는 오늘 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는 이 기도를 드릴 거야 라고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요 세 가지만 알아도 거의 기도 응답이 돼요. 첫째는 작정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라요. 뭐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랍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7절에도 울고 먹지 않는데 1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통곡했다. 원문을 보니까 울고 또 울었다예요.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약한 게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로 기도. 눈물이 안 나오고 기도하고 있다, 별로 이렇게 기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눈물로 기도해버리면 그 눈물병이,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천국의 눈물병에 쌓여요. 천사가 그걸 갖다가 그 눈물병이 있어요. 여기 그 정도로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서름에 복받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 눈물을 받아가는데, 이 눈물의 기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눈물에 흘리는 그 분량이 기도의 강도에 세게 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눈물이 원래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이란다면 그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하시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중요한 문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반드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 그중에 40일 금식을 내가 작정하게 기도할지라도 3일 금식을 내가 한다, 이번에 내가 3번 하겠다 정해서 그 기간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 안 되면 하루라도 난 하겠다. 토요일 날은 교회 안 가니까, 직장 안 가니까 나는 토요일을 하겠다. 내 작정 기도 기간에 빨간 날이면 무조건 하겠다. 할렐루야. 작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눈여겨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런 눈물의 기도, 작정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번뜩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줍니다. 누구에게? 한나에게.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뒤에 보면은요, 평생의 그를 드린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제 한 번 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할 겁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구별하여 하나님의 쓰시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 기도인데,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를 앞에 하게 되면 응답 안 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됐던 이유를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는구나,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서원 기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서원 기도의 없애는 것과 그 다음에 서원 기도의 것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계속 나눌 테니까 하도록 하고, 서원을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녀가 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딱 한다고 얘기했을 때 벌써 느낌이 탁 달라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들어가니까.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벌써 마음에 어떤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영이 딱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겠구나를 딱 깨닫습니다. 그 영이 딱 깨달았다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 기도는 영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15절입니다. 15절. 영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좀 더 좋아지면은요, 환상으로 바로 보여버려요.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버리죠. 좀 더 영이 더 맑아지게 되면. 그러나 한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우리 15절 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에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번역상에 좀 어류라고 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고요. 그 다음에 슬픈다는 말이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영이 이제 딱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이제는 주님과의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딱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막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아버리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 이제는 그 영이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천천히 지켜보고 있던, 이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을 먹고 그냥 술주정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벌써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16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악한 여자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고 왔는데, 주의 종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한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여러분,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나의 기도, 여섯 번째 기도는 축복 기도인데요, 이것은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축복 기도는 받는 것인데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예 멸종을 시켜버려요. 그게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의 딸이 와서 기도하는데 술주정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력, 당신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한지도 몰라. 그래서 야단이나 치고 자빠졌어. 그러면 보통 그 성도들이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은 잘 몰라. 그리고 얘기도 안 해버릴 텐데, 그러나 이 한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아무리 타락해도, 다윗이 멋진 것은 사울왕이 폐위를 당했어도 끝까지 해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록 버린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자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를 대신해서 세워서 축복기도 하라는 그 일은, 직책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이 한나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의 종이 좀 무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서 축복해 주면은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뭐, 그러니까 안 되지. 응답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응답 안 되지. 이렇게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로 먹고 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고 그날 밤에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 것이 있어도 안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유를 찾아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했더라면 아예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 그 기회는 왜 하나님이 영을 보낼 때 꼭 한나의 태에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여자가 기도하겠으면 그 여자에 넣어주겠죠. 왜? 한나로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 씨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요 집에 정씨 집안에 보낼 건지 최씨 집안에 보낼 건지 이씨 집안에 보낼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이유가 뭔지를 어떻게 알았냐? 기도하며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것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회개합시다고 기도하며 갔더니 7년을 외쳤더니 이 영적인 비밀을 팍 열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한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까지 했다가는 전혀 이것을 감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회개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하겠는데 회개 기도를 했을 때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해 나가는 그런 한나의 모습. 한나는 특별히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개 부분이 부각이 안 됐을 뿐이겠죠.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나는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근데요,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브린나가 독설을 하는 거죠.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애도 못 낳아? 오냐 내가 애 낳은가 안 낳은가 보자. 그래 좋아. 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은 핥혀버리겠죠. 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임신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래 여보 쫓아내.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버릴 텐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 기도로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시기 질투로 푸는 게 아니라고. 미워함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를 미워함으로 풀어 절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줄 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분인나의 이 독설이 한나에게도 좋았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으이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됐으니까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통도 알고 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 제대로 안 구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붙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기도로서 풀었는데 작정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깨닫게 해서 서운하니까 탁 응답이 되니까 영으로 느낌이 확 와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탁 축복을 하니까 아멘. 그리고 그날부로 그냥 모든 근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궁을 뚫고 밀도가 센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임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원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원 기도를 알려졌지만 소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기도의 단계마다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 결국에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도가 날마다 이렇게 4단계, 5단계로 발전해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풀짓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며 그때부터 이 떳떳하게 분인 앞에 야! 나 애 못 낳아? 여기 봐라. 내 몇 명? 6명이다 이거죠. 예. 아까 4명밖에 안 낳았으면 2명 더 낳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지금 실수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다면 이 기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적용하여 나도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